예수님께서 8장 시작부터 여러 몸의 질병들을 치유하십니다. 몸의 병을 고치시고 또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마음도 영혼도 있기 때문에 마음도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그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파서 삶이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된 것을 치유하시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삶이 아프죠. 삶이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목적도 또 방향도 상실하고 또 혼란스럽게 된다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가치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뒤죽박죽돼서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에 이제 하나님께서 삶을 치유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기에 모여있다고 해서 거기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교회라고 할 때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향성인가? 예수를 따르는 방향성이, 내적 방향성이 있을 때만 교회라고 하지, 사람이 얼만큼 모였느냐는 아무런 교회를 따지는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다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십니다. 떠나면서 두 명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삶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말씀 보시면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란 유대교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 전문가죠. 종교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각오를 이제 하고 있죠. 각오를. 보통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흐뭇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20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거 노숙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소유와 노숙으로 부르시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아예 제쳐놔요. 난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고 갑자기 인자는 너 어디든지 따른다고 하는데 인자는 거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가?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목적과 수단. 이런 목적은 뭐죠?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죠. 목적지라고 할 때 최종에 도달하는 그 목적지인데 중간에 여러분 버스 같은 거 타면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내 목적지가 있고 중간에 많은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작은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과정. 목적에 이르는 과정 또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단이라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이 하는 말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을 계속 따랐을까요? 나와 있지 않죠. 결론이 열려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돌아갔다면 예수님을 왜 따르는 거예요? 거처 때문에 따르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좌우하는 것이 거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계속 따르고 아니면 안 따르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명분이고 허울 좋은 명분인 것이고 목적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왜 믿고 있어요? 이게 연애나 이제 결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전생 어제 결혼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제 고백하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저는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정말요? 몰랐어요. 큰일 날 뻔했네. 안녕히 계시다고. 안녕히 계세요. 제가 큰일 날 뻔했다.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앞으로 가난할지도 모르고 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에게는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만약에 당신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지 않죠. 거래라고 하죠. 거래. 당신하고 결혼하면 이제 돈 걱정 안 할 것 같아서 결혼합니다. 그럼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거죠. 마치 그 얘기를 하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결혼 서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난하다, 병약해지거나 나이가 들어 늙더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이란 대단한 모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같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다는 거죠. 당신이면 됩니다. 나는 이 목적을, 삶의 목적과 사랑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그때 여러분 짜릿한 거죠. 그거를 도구화 시켜버리면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거예요. 나는 굴도 없고 집도 없다. 너 나 따를 수 있냐? 주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정상적인. 이거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거지로 부르신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러냐고 우리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수단화시키지 말아라. 수단화시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다음에 더 큰 목적과 예수님 다음과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넘어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목적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자나 더 큰 존재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따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욥기라는 데가 있죠.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그 고난 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한 가지 욥은 모르는 장면이 하나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해요. 너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냐? 주님 제가 온 천하를 좀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그래? 너 하나님께서 너무 그래? 너 그러면 욥도 봤겠네? 내 종 욥이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하고 흠없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겠냐?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게 여러분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욥한테 복 주고 소유 주고 잘 살게 하고 자녀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도 떠나게 하고 소유물도 다 가져가세요. 육신의 질병도 얻게 하시죠. 그때 욥이 이런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입으로 범죄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까닭이 있으면 그거 사라졌으면 욥은 떠났겠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인 거예요.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할 때 가져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목적이, 하나님 말고 다른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을 수단화시켜 사닥다리로 쓰는 거죠. 사닥다리는 여러분 올라가면 필요 없어요. 걷어차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닥다리를 바꿔야죠.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는 왜 나를 믿느냐? 나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느냐? 까닭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마음이 평안해서 내 자녀 잘 되게 해줄까 봐 그런 거 안 돼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이웃입니다 라고 달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목적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장례가 나와요. 장례. 그것도 부모님의 장례가 나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는 뭐예요?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것이죠. 다 멈추게 만드는 일이에요. 다 멈추게. 뭔 일을 하든 간에 장례가 났다. 그럼 다 멈추죠, 여러분. 외국에서도 오고 다 하는 거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긴급함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어렵죠. 장례. 그 장례는 죽은 자들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애비애비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속세를 다 끊고 인연을 다 끊고 이건 다 죄악이니까 속세를 끊고 출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인간적인 분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시고 나사로 죽을 때 찾아가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제자가 장례식에 간다는데 너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가? 이거를 이 땅은 나와는 다른 저 차원의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 그럼 뭔가 쉽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하면은 무슨 대답이 나와요?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형편이 좀 나아진다. 지금 애들 키우는 애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애들 좀 키운 다음에 좀 나중에 언제? 죽기 전에.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미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언제까지 미뤄요? 죽을 때까지 미루다가 그냥 가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을 일의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의 하나. 스케줄에 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로. 그래서 장례가 터지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런 일의 순서나 스케줄 중에 하나 중에 아니다라는 일의 하나다. 그거 아니다라는. 그럼 첫 번째로 그럼 119 구조대원들이 재난이나 이런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구조해내죠. 구조하면 여러분 기적적으로 사람을 구조할 때도 있지만 이미 목숨을 잃어서 그럼 시신을 이제 발굴할 때도 있습니다. 시신을 발굴하면 장례가 중요한 거니까 장례 치르고 와서 여러분 구조해요? 아니잖아요. 구조 다 하고 시신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일의 선우가 있대요. 일의 선우가. 예수 믿는 게 급선무다라는 급선무다. 장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했죠. 이런 장례하면서 너무 이상한 거는 아직도 참 이상해요. 장례하는데 옆에 식당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슬픔을 당했는데 거기서 밥 먹고 있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밥 먹어야 된다. 유가족들한테 밥 먹어야 된다. 밥 먹고. 근데 밥 먹고 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밥이 넘어가냐? 장례 다 끝내고 먹으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밥 먹으면서 장례를 하는 거예요. 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야 그렇게 슬픈 일을 당했는데 숨을 쉬냐? 장례 끝난 다음에 숨 쉬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숨 쉬는 거와 밥 먹는 거와 장례는 양립할 수 없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장례 치르는 거와 예수 믿는 거는 하등의 선후 관계가 아니에요. 밥 먹고 숨 쉬어야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예수 믿는 거다.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고 생명, 너가 숨쉬고 있는 그 생명 전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생명이 있어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는 이게 순서가 아니라
취직한 다음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결혼한 다음에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애들 다 키운 다음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게 생명이 돼서 결혼하고 다 그렇게, 그게 기초다라.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다. 이것이 근원이고 생명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다른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장례 얘기 나왔는데, 장례는 여러분 왜 다 멈출까요?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왕은 죽음이에요. 아무도 꼼짝하지 못해요. 이길 수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멈춰요. 그래서 상여를 뒤따라요. 장례하면 여러분 유가족들이 다 뒤에 섭니다. 영정을 앞에 선 사람 한 명 빼고 유가족들은 다 그 관 뒤에, 운구 뒤에 다 서요. 목사만 앞에 서요. 목사만. 다 뒤에 모든 걸 멈추고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인생이 그게 뭔가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거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101면 누가복음 7장 11절.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도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어느 나인성이라는 그 마을에 갔는데 그때 장례가 났어요. 누가 죽었는가? 어떤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청년의 어머니는 홀어머니예요. 홀어머니의 독자. 근데 그 독자가 죽었어요. 어머니는 홀어머니요 과부로 혼자 살아가는데 유일한 혈육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봐요. 뒤에 수많은 유가족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장례 행렬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앞에 가서 관에 손을 대요. 그 어머니한테 울지 말라라고 먼저 하신 다음에 관에 손을 대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청년주일인데 일부러 이건 택한 건 아니에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너 죽음에 멈추는 삶을 살 거냐? 죽음을 멈추는 삶을 살 것이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태어나면은 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년이 돼야 되고 건강 돌보고 장례 터지고 여러분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숨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예수를 믿는 생명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생명이 없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다. 너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죽은 상여를 뒤따르는 삶을 살 거냐, 아니 상여를 멈추고 부활의 삶을 살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거지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속세 출가하듯이 세속 인연 다 끊고 인간적인 건 다 없애버리고 이 세상 얘기가 아닌 것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 얘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 생명으로 따라가는 길로 여러분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네. 1부 때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왜 안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삶을 살 것이냐 생명의 삶을 살 것이냐, 그 얘기를. 하나님, 중요한 장례가 터졌는데 장례 치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왜 장례 터지는데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거를 비장함으로,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제가 갈 것도 없고 노숙을 해도 따르겠습니다. 나는 비장함으로 초인이 되는 거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초인이 되고 극기의 금욕주의로 가는 건가? 장래가 나도 가지 않는 듯한 그 범접할 수 없는 경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그렇게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이거는 뭐 극소수 종교적인 엘리트들, 이건 뭐 위인들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도망가면 안 돼요. 그거 아닌 거 확인했어요. 그거 아닌 거 확인했어요. 도망가면 안 되고 너가 나를 따라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미루고 있어요? 나는 평신도인데, 난 목사 선교사도 아닌데. 누구한테 미루고 있어요?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예수를 따르겠지. 안 돼. 너가 나를 따르라. 너는 왜 안 따르고 있느냐? 다른 목적이 있느냐? 나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삶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으로 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너는 왜 미루고 있느냐? 예수를 따르라. 너가 예수를 따르라. 너가 예수를 따르라. 여러분이 지금 이 지구상에 2022년 현존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의 이 땅에. 근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크리스찬인데 그게 지금 크리스찬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소망이 있어요? 떨려요? 아니면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어때요? 누구한테 미루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주님인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걸 누구한테 미루고 있냐? 누구한테? 응? 너는 안 따르고 누구 따르라는 거냐? 누구 따르나? 화내는 거 아니에요? 누구 따르라는 거? 누구를? 네가 안 따르는데 누가 따르겠다는 거야? 누가? 저 사람이 따르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이 밥 먹고 숨 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게? 너는 왜 안 따르냐는? 난 평신도요? 그러니까 대충 예배만 한번 드려가면 되는 걸? 나는 세상 일 하니까 그 세상 일을 예수 믿으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일을. 어디 처박혀서 도닦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직장 가고 학업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지지리 공상 거지로 노숙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지 않아? 어디 날 극도로 뭐 더 뭘 안 해야 되고 금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를 잘 믿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잘 믿으면 가정생활이 행복할 거예요. 학교가 즐거울 거예요. 직장생활이 보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준 그 기독교의 그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을 다 놓치고 사니까 답답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수도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삶의 취한 목적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없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부름에 여러분 각자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